IGM은 그 For the Glory of God 이걸 많이 외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그러면 사람들 다 손을 이렇게 아후 이렇게 하는 걸 하거든요. 보니까 제주도랑 서울은 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막 이렇게 아후 하는 게 좀 오글거려서 안 했는데 나도 해야 되나 이걸 해가지고 다른 데서 언제든지 누구라도 하면 다 같이 이렇게 바로 아후. 우리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갑자기 누가 For the Glory of God 그랬을 때 아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 갔는데 다른 분들은 다 하시는 걸 보고 우리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그 스파르탄들이 페르시아인가요? 거기서 막 쳐들어왔을 때 다른 데는 다 점령당했는데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전사들처럼 우리 하나님 끝까지 선택하고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해도 우리 타협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렇게 For the glory of God 아후. 그런데 걔네들도 말하는 구호가 있을 텐데 그거 비슷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라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우리의 삶이 참 바쁩니다. 참 너무 바빠서 우리가 잘 되기, 그러니까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기가 쉽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내 자식 몸에 좋은 것도 먹여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하면 너무나 쉽게 저희는 저희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제주도에 가서 맛있는 거 보이면 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제 생각이 나고. 근데 그 제주도에 같이 와 있던 제주도의 성도분들, 형제분들이 있어요. 그 형제분들은 나중에 눈에 들어와. 그럼 나중에 눈에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그제서야 너도 먹었니?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저 먹는 거, 제 자식 먹는 거는 자동. 남을 위한 거는 내가 의지로 선택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너의 마음의 의지를 발동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워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지난 열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열 몇 번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순종할 때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고 그 순종의 길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또 가장 그 첫걸음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거창하게 바울처럼 누구처럼 제자들을 거느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보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 관계가 나만큼 안 돼 있으면 여기 오신 분은 지금 다 교회를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모르고 안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내가 하는 신앙생활만큼 올려주려고 도와주는 것이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결국 누군가를 반드시 섬겨야 되고 그분들을 섬기다 보면 결국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나 내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나 남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내 몸이, 내 삶이, 또 내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제 아내나 제 아들을 섬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제가 편하게 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근데 제가 그냥 그러고 살면 그 사람도 너무 힘들어해. 그리고 와이프는 저보다 결단력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혼 초창기 때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너무 상심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닌 거죠. 제가 누군가 내 옆에 못 있겠을 만큼 제가 제 생각만 하고 산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제자를 섬긴답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섬기고 이 청년 저 청년 섬기다가 비로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구나를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곧 제가 제 아내에게 불편함을 뭔가 느끼면 아내에게 제가 백날 말해봤자 아내는 그걸 듣기가 참 어려운데, 아내가 누군가 섬기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남편에게도 이렇게 했구나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와이프에게 여보 우리는 평생을 남을 섬기고 제자 잡는 삶을 살면서 우리 둘이 더욱 사랑할 수 있게 우리 둘이 더 가까워질 수 있게 가자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주보 뒤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저희 20년 동안 기도해온 저희 사촌형 4명을 인카운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촌형 인카운터 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 목을 지금 다 상했는데 목이 상하도록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씩은 제가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형들 분위기 좀 안 좋아지면 리프레시 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 별로 지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관계 없는 자를 섬기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관계 있는 자 섬기는 것도 어렵지만 관계 있는 자는 좀 나아. 만약에 제 아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고 제가 인카운터를 하면 제가 훨씬 더 힘이 나서 할 겁니다.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 아들을 섬긴다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저를 섬기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잘 되길 바라니까. 근데 관계 없는 자들을 섬기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하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그 관계 없는 것을 위해서 너의 삶을 돌릴 수 있겠냐를 묻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가 관계없는 그 사람을 섬길 때야 비로소 너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너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비로소 너가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파송하신 얼바인에 계신 신승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련이 다 붕괴되고 러시아가 다 열리자마자 김광식 목사님이 러시아로 한 2,000명씩 막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인카운터를 했대요. 그래서 캔디가 막 700명이야. 그리고 막 그게 막 그런 인카운터를 막 하고 나중에는 막 몇 번의 인카운터를 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뭘 할 때는 한 10,000명 모이고 막 그랬대요. 그때 이제 신 목사님이 그 교회 전체 가는 거에 총무를 맡으신 거예요. 총무니까 이 팀한테는 이 일을 드리고 저 팀한테는 저 일을 드리고 하다가 이 팀이 하는 걸 보니까 이 팀이 지금 이렇게 손이 부족해. 그럼 총무니까 자기도 가서 막 돕고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700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 테이블에 포크랑 나이프랑 스푼이랑 그릇을 놓는 것을 자기가 해야 되더래. 자기가 이제 700명 의자를 이렇게 다 맞추고 몇 시까지 이 사람들이 이게 되어 있어야지 밥을 먹으니까 이거 하나씩 놓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분이 자기가 가진 개인 병원이 2개가 가진 병원장이셨던 거죠. 의사면서 병원 2개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만약에 내가 의사인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소련에 이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 마음이 지옥같이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래요. 자기가 내가 의사인데 나 그냥 앉아서 이거 솔직히 그냥 한 2사람 한 50불씩 100불씩 주고 깔아. 그러면 막 깔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는 그런 의사인데 누구 돈 주고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걸 하나하나 놓으면서 내가 의사가 내가 이딴 건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뭐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은 자기가 느끼기에 지옥같이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마음을 선택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찬양을 하나 떠올리시게 하시더래. 찬양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 찬양이 막 나오는데 그 찬양이 계속 나오더래요. 자기가 마음으로 내가 의사인데 이거를 왜 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라는 마음으로 돌려서 선택을 했을 때 그 찬양이 나왔는데 700개를 이 찬양이 계속 나와서 내가 십자가를 볼 때 내 고통이 사라졌구나라는 걸 부르면서 계속 울면서 보컬 계속 나왔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가 있을 때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일 때는 내가 너무 아까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감사한구나 이런 게 느껴지시더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인이 나면 조금만 고생하면 이게 지옥인 거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안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이 희생하는 것조차 당연하게 내가 잘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등바등 싸울 때는 지옥 갔다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됐을 때, 자기가 선택을 했을 때 무엇을 하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내 삶에 그동안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나여서 힘들었던 거구나.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잘하건 못하건 그런 거에 대한 상관없구나라는 자유함도 생기고, 이렇게 자유하면 성품도 변하겠구나 이렇게 느끼셨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솔직히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처음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을 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우리가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쁜 감정을 많이들 쫓아요. 그러니까 막 불받는 그런 부흥회, 무슨 치유 무슨 집회 이런 데 가면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감정을 자꾸 쫓고,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감정이 느껴지면 그 집회는 진짜 막 힘 있는 집회고, 또 어떤 데 갔는데 그냥 특별하게 한 거 없이 나온 것 같으면 여기는 좀 별로,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좋았던 감정을 쫓아다니게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하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인카운터 가면 기분 좀 좋고, 드레스디아스 가면 기분 좋고, 어떤 예배 때는 예배 드리다가 기분이 좋았으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고, 또 어떤 예배는 그냥 그랬으면 그냥 그런 예배고, 이렇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고 자꾸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인데 우리는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관계는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가 기쁜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관계가 아닌 감정을 쫓다 보면 이게 이것저것 다 해봤다는 사람이 된대요. 나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내가 뜨거워도 봤고 성령의 불처럼 열심히 봉사도 해봤고 약간 다 해봤다. 그리고 다시 뜨거워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태로 점차 굳어간대요. 내가 다 해봤는데 어차피 안 됐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딱 답을 내리고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게 된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IGM 와서 배우기 전까지는, 내가 신앙생활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항상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 빨리 오십시오. 맨날 그 기도만 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세상은 괴롭고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거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일이 지난주에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것을 권하셨다는 겁니다. 제자 삼아서 너가 훈련받고 너가 너를 보고 나에게 더 가져와라. 우리가 그냥, 예전에 제가 그랬듯이 우리가 그냥 내 감정이 좋은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신앙생활은 솔직히 말하면 주님의 영광,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주님의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만족을 채우는 신앙생활로 이 귀한 신앙생활을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도 안 빚어지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들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사모님은 이것을 이렇게 배운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밤에 잘 때마다 그 하루 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발악했던 그것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이 그렇게 났대요.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이런 거에 눈물. 그래서 항상 남편이 알까봐 반대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쪽 베개를 적시면서 잤대요. 하나님 이게 맞냐고 이게 맞냐고. 그 과정들을 겪어서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 방향으로 성품 비전의 방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배우고 저도 이제 해보고 싶으니까 주님 저는 하려고 하는데 항상 걸리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걸리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이성. 내 생각엔 이게 말이 안 돼. 두 번째는 감정. 내가 이걸 하기가 너무 싫어. 세 번째는 성품.
성품은 자기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처음에 저한테 가장 걸렸던 거는 저의 이성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렇게 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전도사님한테 배운 방법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높은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한테 뭐 시험 들거나 괴로움이 있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쓴다는 걸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한테 썼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박종원 너 무릎 꿇어. 맨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맨날 너 꼴랑 뭐 안다고 네가 성경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해. 네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히 있는 거지. 너 무릎 꿇어. 하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쫓기보다 제가 저를 많이 쫓았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고 대충 살지 아니면 이거를 끝까지 할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그 문제. 오영호 장로님이라고, 그분도 뭐 대화를 좀 해보니까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하신 분 같아요. 그분도 이성이 좀 힘들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도 스트레스 디아싱가라는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뭘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머릿속에 그 충돌이 온 거죠.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 맞나 싶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한참 몰려올 때 이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이성은 이거 아닌 것 같고, 내 이성은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내 이성은 이거 남만 좋은 일 같은데 하나님이 맞다고 하니까 내가 가긴 가겠다고. 근데 나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가 너 마음 안다고 한마디 하셨대. 근데 내가 네 마음 안다는 한마디 듣자마자 자기 머릿속에 그동안 복잡했던 거, 이거 못하겠다, 이게 맞냐,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리더래.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준다는 것만으로 내가 뭘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을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바라는 신앙생활이 솔직히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는 가지고, 알아가지고 내가 어떤 힘든 것도 괜찮고 하나님만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는 거가 괜찮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가려면 반드시 나의 이성,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이게 맞나? 이 이성, 또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하는 내 마음, 혹은 나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봉사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부딪힐 때 하나님 나 이거 진짜 힘든데, 저처럼 사탄 쫓듯이 예수 이름으로 박종원 너 무릎 꿇어 이렇게 하든, 아니면 오영호 장로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 이거 진짜 힘든데 하나님 선택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 안 될까지까지 가시든지, 그 벽을 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원하는 그 신앙생활로 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로 만나 주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만나 주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도 많지만 만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소망 있는 신앙생활을 다 바라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는 결국 나의 이 벽을 넘냐 안 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넘은 사람은 성품이 빚어지는 걸로 이제 시작이 조금씩 되는 거고, 그걸 안 넘겠다, 어떤 이유에서건, 저처럼 이해가 안 돼서 난 못하겠다가 됐건 뭐가 됐건 안 한 사람들은 천국은 당연히 가지만 참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있다 없다, 뭐 네가 뭐 뭔데 뭐 그걸 아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정리하고 이 성품주의 전부를 다 끝내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 만났는데, 천국 가는데, 맞아요. 천국 가면 돼요. 솔직히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 좀 무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원래 삶보다 더 하게 되니까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는데 이렇게 괴로운 게 맞냐? 그죠? 하나님에서 평안을 누리면 항상 행복고 즐겁게 가야지.
제가 아까 감정을 쫓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지만 만약 어떤 분이 아니 뭐 그렇거나 말거나 난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한다. 난 내가 기뻐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남을 섬기고 하는 이건 너무 괴롭지 않냐. 내가 희생되는데 이게 맞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 원하는 것은 목마르지 않는 삶 아닙니까? 목마르지 않는 삶은 나의 삶이 자꾸 새로워질 게 기대될 때만 가능하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벽을 넘지 않은 하나님 만난 신앙인들은 자기 삶이, 자기 신앙이 새로워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해봤는데 안 됐거든. 내가 다 해봤거든. 뭐 지금 만족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다가 예전에 저처럼 지금 이렇게 있다가 그냥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딱 갇히면 내가 새로워질 게 없어. 난 이미 뜨거워져 저 받고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워질 게 없다라는 생각은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삶을 점점 목마르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갈증. 항상 뭔가 더 원하긴 하는데 새로워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열심히 하는 정도. 그냥 그렇게 머물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 목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는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회개하려고 내가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회개는 정말 미안해서 돌이키는 거니까 내가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네. 이 딜레마에서 빠져있지 말고 정말 회개하라고 하면 정말 미안한 것까지 가고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한다 그러면 내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광까지 가고 정말 그 선을 항상 넘어야 된다는 거야. 신앙생활은.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것을 물어봤어요. 신 목사님한테. 이렇게 아무리 전에도 예전에 저처럼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에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저거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는 나를 낮추는 거니까 이게 어려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를 하지 않고 난 저게 안 믿어지니까 다른 걸 주세요라는 입장으로 계속 가면 계속 그 벽에 머문답니다. 우리 IGN 부산회계 분들은 제가 성품 시리즈를 할 때 전하는 내용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잘 분석했고 성경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확장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힘들지만 같이 우리가 성품을 믿어질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서까지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해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들 우리 아빠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남편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 한번 들으면 기분 진짜 좋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변한 건 알겠는데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 언제 변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다 성품 변화되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어려운 좀 깊은 주제 말고 조금 간단하고 쉬운 다른 주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리즈를 할까. 하나님 나라 시리즈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계속 준비됐던 거더라고. 그래서 구약 때부터 준비되는 이것이 예수님이 와서 선포가 완전히 되고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을 좀 알면 지금의 우리 신앙생활을 더 이렇게 좀 분명히 알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다 관계들이 서로 어려운데 저도 아직 저희 부모님과 막 온전한 관계를 맺기에는 저도 아직도 오해도 많고 부모님도 오해도 많고 저랑 요한이 저랑 와이프 각 관계에 문제가 많으니까 관계에 대한 시리즈를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니면 더 쉬운 걸 할지 지금 고민인데 아직 기도하고 있고 혹시
저한테 이거 들으시면서 혹시 그래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한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카톡 주시거나 하면 제가 적극 반영을 해서 제가 다음 주부터 주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품 시리즈 이제 끝났어요. 한 14번 했습니다. 한 14번인가 15번인가 했는데 목적은 교회만 계속 다니고 그냥 있으면 우리가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힘들어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선택을 해야 돼. 나의 그동안의 생각, 나의 그동안의 마음, 나의 그동안의 성품과 어긋나는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평안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길로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첫 시작은 제자 삼는 거니까. 저희 인카운터가 이제 9기가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뭐 10기를 위한 캔디 분들을 지금 한두 분, 두 분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가 좀 심하지만 한 3분 정도 이내까지는 그냥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주변의 마음 중에 이분 모셨으면 좋겠다 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뭐 어떤 분이 좀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이분은 다른 분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한 분만을 위한 그 인카운터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아직 안 맺는데 이분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좋겠다 생각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모시고 오시면 저희가 또 인카운터 납작하도록 할 테니까. 이거를 인카운터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이 인카운터를 모셔오는 그거가 성품을 빚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나만 생각하고 살던 거에서 남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남을 돕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시선을 돌리는 거니까. 여러분 전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좋은 일이니까. 내 영광을 생각하면 나 건강하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여기서 시선을 돌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선택이 참 귀할 겁니다. 그 발걸음을 떼시면 저희 교회 인카운터 통해서 또 열심히 같이 섬기고 같이 또 은혜 받고 같이 변화받고 하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